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보물상자를 가지고 있죠. 그 보물상자에는 오랜 꿈이 있을 수도 있고 삶의 목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보물상자에 무엇을 넣어야 한다고 하실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물상자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5장 듣고 올게요. 제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물과 성전 기구를 모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온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구들도 율법대로 레위인이 직접 옮겼습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성전 뜰에 도착하자 솔로몬과 온 회중은 언약궤를 앞에 두고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찌나 많은 양과 소를 드렸던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성전에 안치된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이 적힌 2 돌판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모세 시대 때는 언약궤 안에는 2 돌판뿐만 아니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 때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면서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될 때까지 10계명 돌판이 남아있었던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제사장들이 총 출동해서 언약궤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찬양대가 악기를 잡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구름의 모습으로 가득 임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언약궤 배송 과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참된 의미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그를 맞이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굳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었다고 밝힌 이유는 단순히 돌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돌판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에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엉뚱한 것들이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구약의 관점에서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지성소에 각종 우상을 세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성소뿐만 아니라 성전의 뜰조차 밟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것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신 사건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을 놓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